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서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썰어갔던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야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영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 머리에는 7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을 걸어다가 땅에 떨어지고 행위 해산하는 여자 앞에 그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그 아이를 낳으니 그인 경차 만물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에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함람이 예배한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환난 날의 교회와 예배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종말이 언제서부터 종말이 언제서부터 종말이에요? 종말은요? 마지막 때는데 마지막 때는 언제?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언제서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언제가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주님이 초림을 하면서 지금 주님 재림까지가 마지막 시기예요. 종말이에요, 종말. 그렇게 봐야 맞아요. 부활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종말이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짐승의 가축을 본다면 머리가 구약이라면 몸통은 신약이라고 보고요. 꼬리 부분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사도행전을 보면 마지막 때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해서 이걸 하는데 그걸 집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마지막 때고 지금 마지막 때는 어떤 게 달라요?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꼬리로 비유했어. 꼬리로. 꼬리가 엉덩이에서 발을 떨어져도 거기도 꼬리야. 끄트머리도 꼬리고. 그렇죠? 지금은 끄트머리 오는 종말,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올 때서부터 마지막 때 사역.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지금 다 이뤘잖아요. 우리가 성령 주셨잖아요. 그럼 성령 받고 이게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이걸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제야 주님이 재림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구분이 아니라 지금서도 마지막 때다. 그러면 주님 재림 7년 환란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요 7년 환란은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나 요걸 보면서 그걸 대해서인데 지금 거의 다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그런 중동 전쟁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요. 이번에 중동에서도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죠. 중동에서 미사일을 쏴갖고 뭐 2,000몇 발을 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지금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 전쟁 그거 지금 싸우는 것 같아요. 선포하고 하는데 항상 그렇게 싸워요. 거기는 전쟁이 항상 있어요. 그게 뭐냐? 종교 전쟁이에요. 결국은요. 이스라엘 후보.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주님의 재림을 방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의 초림을 방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끊임없이 그래. 구약 성경도요. 구약 성경에 복음이 우리가 뭐가 회복이 된다 그랬죠? 계시록을 해도 어디를 회복해야 된다 그랬죠? 창세기 1장을 에덴 동산, 죄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회복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복음의 시초라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밟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뭐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죽게 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완전히 승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완전히 승리하고,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분이. 이 재림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실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된다? 아담이 죄짓기 이전의 아담으로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해. 죄짓기 이전 아담이 회복돼야 된다. 그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러려면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해. 주권이 누구한테 드려라? 오전 설계 누구한테 드려라? 예수님께 드려라. 성령께 드려라. 네 주권이 아니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주권을 누구의 주권대로 살았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서 이 주권이 자기가 주권이에요. 자기가 주권자가 돼서 하나님처럼 다 되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권을 이제는 반납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주권 반납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버지 뜻을 그대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예수님 했는데 뭐. 예수님 했으면 됐지 뭐 내가 뭐 하면 뭐래. 안 하면 어때? 우리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은 누구냐? 예수님이 한 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빚값 찾으러 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은 그 환란날의 교회와 예비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거 계시록 전체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죠. 신부는 단장. 우리는 다 누구라고 그랬죠? 여자라고 그래.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가 돼야 된다. 구약엔 여자가, 그럼 첫 번째 아담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하와?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이에요. 여자가 아담이에요. 거기서 아담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 아담의 후손이 누가 온다?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약 성경은 전부가 누구다?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 여자의 후손에 올 거를 써놓은 것이 구약이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구속사 측면으로 구약을 봐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왔으면 이제 마지막 때도 똑같아. 우리는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된다.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 여자가 단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신부는 여잔데 남자가 어떻게 여자 신부가 돼? 그게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보면 돼요. 예,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다. 같이 볼까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할 때 무슨 관점이 생긴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관점이 생긴다. 하나님의 관점이 생긴다. 읽고 듣고 기록된 걸 지킬 때 복이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뀌어요. 내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바뀌어. 여러분이 안 바뀐 상태로 안 바뀐 성경 빨리 읽어봐. 몰라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할렐루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잘 만나야 돼.
기록된 거. 그러면 이걸 계속 듣고 지키고 하면 뭐냐? 이게 뭐가 되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상으로 바뀌어요. 누가 말해도 흔들리질 않아. 성경 속 사상이 딱 내가 정립이 돼. 성경적 사상이 내가 정립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돕는 것이 누구다?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성령님.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아니면 못 도와준다. 환난의 교회와 예비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환난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마지막 때 환난의 시작은 우리가 종말은 첫 번서부터 예수님 때에서부터 종말이라 그랬잖아요. 주님 재림과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종말이라 그랬죠.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환난 때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거짓 선자와 쑥물의 역사가 일어난다. 거짓 선자, 쑥물이 역사한다.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볼까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그러니까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고 미혹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안 그런가? 지금도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하다. 거짓 선자는 뭘까요? 거짓의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은 뭘까요? 사람의 교훈을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우리 강의를 하죠. 새벽성에 에레미야 강의를 하죠. 에레미야는 70년에 돌아올 거다. 바벨론은 포로 잡혀 70년에 돌아올 거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세운 거다. 이건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전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거짓 선자는 뭐라 그래요? 2년 후에 돌아올 거야. 2년 후에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지났는데 돌아오질 않고 혼동이 되잖아요. 남은 유대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낫잖아요.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은 당황이 돼요? 안 돼요? 당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거기다 보내줘요. 니들이 거기 가서 걱정하지 마라. 70년이 지나야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 포로가 잡혀가면 뭐예요? 남자들이 주로 잡혀가고 자녀들이 잡혀갔잖아요. 그럼 거기서 결혼을 해. 결혼을 하고 거기서 해야. 그렇지 않으면 70년이 그걸 안 오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종족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도 결혼시키고 70년 후에 돌아올 거니까. 거짓 선자는 뭐라 그래요? 2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2년 후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들어왔잖아요. 이 거짓 선자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자는 뭐예요? 괜찮다, 평안다, 안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에레미야는 뭐냐?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쑥물을 먹이는 거야. 지금도 우리가 괜찮다, 평안다, 안전다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면 거짓 선자, 쑥물을 먹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모르다 말씀으로.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 되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얘기가 지금도 환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종말을 얘기할 때 예수님 초림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종말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 말씀 가리키는 그 다음부터 종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말세 지말이 됐지. 끄트머리가 왔다 그 말이에요. 시작과 끄트머리지. 그 차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립이 돼야 된다. 자,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볼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져 이때의 쑥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을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건데, 이건 쑥물을 먹이가 거짓 선자, 다른 사상의 복음 말씀을 전하니까 그거 받은 사람은 뭘 죽어요? 영원히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전체는 다, 계시록은 다 뭘 얘기야? 육체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도 나오지만 거의 다 영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요. 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뭘 얘기한다? 육체에 대한 부분보다 영에 대한 부분, 말씀을 잘못 먹여서 쑥물을 먹여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영원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죽는다는 얘기는 육체가 살았으면 다 영원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렇죠? 죽었다는 표현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숨을 쉬어도 영이 죽었어. 그 영이 살아야만이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을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뭐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종이 된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촉구해야 돼. 그러니까 두 증인이 뭘 할까? 마지막 두 증인인데 뭘 하는 거다? 회개를 촉구한다 그랬잖아요. 회개.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 말씀을 가리고 회개. 그럼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기준점은 어디다 기준점을 들 것이냐? 어디다 두겠어요? 어디다? 명심보감에? 나도 명심보감 많이 읽었어요. 손자범법 명심보감 그 중국 고서는 12권 정도를 내가 답습을 했어요.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어. 근데 그거는 내가 고쳐서 가는데 우리가 고쳐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사람은 그때란 얘기는 아담이 죄 짓기 전 그때 그 사람이나 내가 똑같아. 따라요.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이다. 본성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절대로 안 바뀌어. 이게 종자가 바뀌어야 돼. 씨가 바뀌어야 돼. 누가 들어와야? 성령님이 들어와서 바뀌어야 바뀌지. 내 생각 갖고는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로 안 바뀐다. 하나님께 나간 게 들어와야 돼. 영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 하나님도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다. 그때 그 하나님 똑같아.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지금은 구약의 하나님이고 지금은 초대교회 하나님이고 지금은 달라요. 뭘 달라? 네 생각이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이지.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바뀌질 않아. 그러면 뭐냐? 이걸 바꾸려면 주님이 재림할 때 이걸 바꾸려면 이때는 더 사단이가 더 우리를 더 방해할까 방해하지 않을까? 더 방해하겠지.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넘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을 해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죄성, 여러분의 고집, 불안, 초조, 원망, 불평하는 거가 그건 누구야? 뒷배경은 누가 있다 그랬죠? 악한 영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쫓으라는 거야. 예수의 보일로 그걸 부어서 쫓아. 너 원망 일어나와 이 새끼야. 그렇게 쫓아. 너 원망 일어나와. 너 나와. 입 벌려. 안 벌려? 깔때기 끓여줄까? 깔때기 굽고 보혈 한 컵 먹어. 먹어. 그랬다가 가. 그렇게 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실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체가 있잖아요. 원망하는 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와.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와.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잡아내야 돼. 그걸 잡아내야 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역사하기 전에, 아담이 배짓기 이전에 예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이 계신 분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아셔야 돼요. 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오는데 이게 이 거짓선 숭물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환난될 교회 모습, 지금의 교회 모습이죠, 이거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것들을 자들에서 내게 돌아. 그럼 이것들에서 돌아서라는 얘기는 못 가요. 이건 못 가요. 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러면 이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누굴까의 죄를 해결하고 청산할까, 청산하지 말아야할까요? 청산하는 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가 이게 말세에 고통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때는 해결하지 못할 때가 올 때 해결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라고. 제가 임파테이션을 여러분에게 은사를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때를 준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때를 준비하는 거. 이 지식 아무리 알아도 몰라요. 지식 아무리 몰라도 몰라요. 저는 성령 얘기는 하죠. 성령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성령 임하세요. 우리도 교회에 성령 임하는데요. 성령 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한다고. 그러면 왜? 경건의 능력은 있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돼.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뭐다? 성령뿐이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야 바뀌어요. 딸의 씨가 바뀌어야 된다. 종자가 바뀌어야 돼. 콩을 심어놓고 팥 주세요. 뭘 팥을 달라 그래. 암만 해도 안 돼.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체인지하려면 말씀을 내가 비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다가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하면 저주받네. 그럼 나도 이렇게 살면 저주받겠네. 이걸 알고 그걸 통해서 깨닫고 성령님이 깨우쳐주고 그걸 알아서 나도 그거 하기 싫어질 때 죄가 떠나요. 나가 싫어질 때 죄가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그러면 뭔가 그리스도의 관점이 딱 내게 정립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것이 사상이 되니까 누가 말해도 흔들리질 않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아멘. 잘 알고 가세요. 그럼 이것이 있다 없다 우리 속에 지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가면 회개하면 될까 안 될까? 더 안 돼.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악한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결국 뭐야? 자기중심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죠? 자기중심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야? 너희들은 이것들은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내게서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이같이 하는 자를 돌아서라는 얘기잖아요. 돌아오라. 글로 가지 말고 일단 반대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는 자가 되죠. 근데 이걸 지금 여러분 이걸 죄로 여겨요? 지금 이거 죄로 여겨요?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교회에서 이게 죄야. 이게 바로 이렇게 되면 지옥 가. 이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지. 이해되잖아요. 이걸 죄로 여기지도 않아. 근데 마지막 광야에서 한 게 이것 때문에 광야한 거거든요. 광야에서 한 거가 교회에서 바꿀 건데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그래? 이거 하면서. 그래 내가 만국 간다 이놈아 그러지. 이해되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가 잡고 있다는 게 얼마나 켜켜하게 잡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데도 지금 어딜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해. 북한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고 있어. 이해되세요? 무엇을 했는지 의식이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똑같아요.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가? 내 생각이 어디에 생각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냐? 말씀의 가치관을 둬야 될 거 아니야. 말씀에 더딤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말씀을 자의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이거 하면 여기서 하면은 이거 하면 여기 이같이 하는 자를 돌아서라는데 돌아서라는 얘기는 너 돌아서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가르치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성경을 많이 내 3일에 한 권도 성경 한 권을 봤는데 많이 빨리 볼 때는
근데 죄를 드러나면 이건 내가 이걸 또 다른 거 또 볼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안 걸릴 게 어디 있어? 다 걸리잖아. 이걸 안 봤어. 좋잖아. 다른 거 좋은 거만 봤는데 없더라고. 젖혀놓고 보니까 없어. 성경이 설계 볼 게 없더라. 성경이 다 이 얘기야. 다 이 얘기야. 다 이 얘기야. 할렐루야. 돌아서야 됩니다. 자, 24장 7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 노아 때 밤중에 이르게 됨처럼 노아 때 같이 이렇게 될 때 인자의 임함도. 노아 때가 뭐예요? 노아 때는 뭐냐?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3절. 찾아보세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얘기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영을 다시는 함께하지 않게 떠나갔어. 왜? 그들의 육신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됐어.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떤 때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성령에 갈망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결단코 들어오지 못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구원받은 거예요. 8식구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방주가 뭔 줄 아세요? 방주가 그리스도예요. 방주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방주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지금도 구원받고 구약의 노아 때도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 앞에 노아 때 임함도 그렇다. 마지막 때도 8식구만 구원받았는데 8식구만 구원받았는데 노아는 뭐예요? 방주를 120도 치는데 그때 순종하잖아요. 그냥 치료할 때 순종하고. 그럼 노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통해서 간 자들만 어떻게 방주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을 통해서 왜 방주 여기다 마지막 때 노아 때와 같다라는 얘기를 왜 여기다 설명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을 얘기하는 건데 왜 여기다 이걸 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노아 때는 이미 이 종말은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뭘까요? 노아 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그거 보면 노아 때처럼 저렇게 살면 우리도 가지 못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처럼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노아 때가 방주를 저렇게 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하고 노아 이 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걸 먼저 연상하기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못 보면 성경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오늘 왜 김지사가 안 왔을까? 김지사 들으면 좋겠고, 이거는 남편이 들으면 좋겠고, 이건 누가 들으면 좋겠다. 그럼 자기가 들은 건 뭐가 있겠어? 다 없지. 할렐루야. 다 모든,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럼 이건 누가 들으면 좋겠다는 건 그건 얼마나 교만한 거야. 교만해야도 하늘을 찌르는 거야. 하나님 위에 앉아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따라야.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이다. 그때 그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손녀 얘기했잖아요, 손녀. 바뀌나 안 바뀌어. 얘는 지 엄마가 모자 사면 지 아버지 모자 사면 자기 똑같은 모자 사달라고 했는데. 똑같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이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잘 알아. 죄 짓는 건 누가 가르쳐줘도 안 해. 다 배워. 다 배워. 그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아멘. 자,
이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볼까요? 신령이 더디오므로 다 좋을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25장 1절로 13절은 지혜로운 5천에 미련한 5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다 등불은 준비했어.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기름이 준비가 안 돼. 기름 준비하러 나오라 그러니까 이때 뭐라 그래요? 기름 준비한 사람은 나가고 기름 준비하는 꼬 달래니까 못 꼬줘. 우린 거기까지 뿐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기름은 성령 충만합니다. 충만하면 따라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은 각자다. 남편은 나눠줄 수 없고 누구도 나눌 수 없고. 그러니까 기름 준비할 때 빨리빨리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머리에 손 얹고 임파테이션을 해주면 여러분에게 기름이 흘러가요. 내 기름 몸이 전달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같이 공유하게 되죠. 난 기름 준비를 빨리 여러분이 채워야 돼요. 채우고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일. 예수님이 할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부탁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뿐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제 쑥물을 먹이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준 것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에요. 이 예언 사역이다. 자, 첫째 인을 떼실 때 10마리 사건이죠.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사역이라고 했어요. 같이 볼까요?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의 활을 가졌고 그 면류관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건 바로 10마리 사건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거는 바로 복음 사역자 두 증인의 사역자다. 예언 사역이다. 그럼 지금도 똑같이 이 두 증인처럼 예언 사역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목표다 그 말이에요. 그때 가서 환란달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걸 해야 된다.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걸 가야 된다. 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 그랬어요. 같이 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00일 동안 예언. 여기서 권세라는 얘기가 뭘까요? 권세라는 얘기 뭘까요? 이것이 은사,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 성령도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주어서 뭐예요? 귀신도 줬고 능력 사역을 했잖아요. 우리도 이 사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는 건 결국은 뭐냐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00일 동안 예언했다는 얘기는 회개를 하는 촉구의 기간이 바로 요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역도 역시도 성령이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된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오해가 돼서 제가 오해가 돼서 여러분인데 저는 이제 말씀을 더 이렇게 내가 전하는 게 올바 다 되지 않고 계속 연구해요. 연구하고 또 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요. 내가 이게 옳다, 내가 이게 정확하게 본다 이렇게 나는 보질 않아요. 이건 뭐야? 앞으로 될 일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서서 바로 서라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초점을 거기에 맞춰주면 되죠. 그러면 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은 이 근거가 어디냐? 아모스 3장 7절에 같이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어. 이 결코 행하지 않는다.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안 한다.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예언 사역하는 것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 그래요. 하나님 걸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 특히
특히 제가 신방 가면 저는 성경을 준비하지 않고 가요. 하나님, 그건 제가 집사 때도 똑같이 했어요. 집사 때 그런 은혜를 주셔갖고요. 가면 이 가정에 무슨 필요한 말이 뭡니까 하고 가요. 가면 그것이 줘요 말씀을. 이걸 전하라는 마음이 와요. 그럼 그거 전하면 어떻게 목사님 이 가정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갈 때는 그 가정 가르쳐주지 마세요. 무슨 얘기를 모르고 가요. 그냥 전해요. 그러면 그 가정에 필요한 걸 전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예언적 선지자적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 되면 더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더 하겠죠. 할렐루야. 이 일 통해서 두 증인의 예언사역. 근거는 이런 근거다.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고가 있어도 그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성령이 주시는 말을 전달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 우리가 교사를 세워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자를 세울 거고요. 중보기도자라면 중보기도 사역팀을 해서 그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자가 다르고 그게 다 다르죠. 교사의 직분.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면 뭐 치유하거나 예언하는 거 이런 거는 임파테이션을 하면 돼요. 근데 교사는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교사는 안 돼. 교사는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해. 그런 걸 계속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정립을 해서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야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설교는 주로 이제 계시록도 중요하지만 수요 설교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설교예요. 수요 설교가요. 그게 종교 개혁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요 설교라 집중적으로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한다 그랬어요. 이 예언사역이 이때 두 증인들이 이걸 한다. 전 3년 반에 되어질 일들이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자, 이들의 전 세계 신옷 입은 무리가 나도 이들을 통해서 이들에 의해서 회개해서 신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게 된다. 신옷은 뭐예요?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 희게 돼서 나온 자들이다. 자, 7장 13절 14절 볼까요? 장로들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신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되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가로되 이름에서 나온 자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 옷이란 뭘까요? 행실이에요, 행실. 즉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그 행실에 내 옷이 거룩한,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이 거룩한 자로 바뀐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죄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의는 내게로. 왜 예수님의 의가 내게 돼? 예수님 피로 시침을 받으니까 의로운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옷을 입고 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건 누구냐? 지금도 똑같이 이거를 외치고 이걸 통해 가도록 만드는 것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3년 반은 아직은 안 됐어요. 그때 되면 더 하겠죠. 근데 지금부터 준비가 안 되는데 그때 가서 뿅 하고 내나? 안 되지. 미리 준비가 되죠.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준비가 되면 이거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지. 그때 돼서 그때 가서 잘 믿죠 뭐. 근데 그때 가서 잘 믿어서 지금도 못 믿어. 그때 가면 더 못 믿고. 딸의 사람의 본성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건 결단코 바뀔 수가 없다. 이걸 전적으로 가야 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세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 하나님의 걸 받았잖아. 그럼 모세의 생각하고 백성의 생각이 똑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이 기준점이, 그러니까 기준점이 이 구약에서 복음을 찾지 못하면 신약에서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아, 구약은 뭐 다 지났으니까 뭐 그건 안 봐도 되고 신약만 봐야 된다. 이런 목사님들 계신데 이건 엉터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7절 볼까? 이에 그 천사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하러 갈세.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러 갈세. 그런데 이건 미련한 5천년 미련한 5천 준비를 하는 기름이 없잖아요. 기름 준비한 사람 등을 준비해야 한다. 등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를 믿어도 기름이 항상 준비가 돼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이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은 어떠냐? 첫째 화가 일어난다. 첫째 화 때 역사가 나. 마지막 첫째 화 때 이게 다섯째 나팔 불 때 사건이 나타나죠. 이때 알곡과 죽종이를 구분한다. 음녀와 짐승과의 투쟁이 난다. 회개의 연단의 기간이다. 이래서 이때 두 증인은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예비처를 통해서 한란날의 예비처를 통해서 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 불 때. 그래서 지금도 알곡기가 죽종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건 알곡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알곡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알곡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음녀와 짐승의 투쟁을 하나. 지금도 음녀 교회도 있고요. 투쟁.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사 참배할 때 이 총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총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WCC 찬성하고 NC 찬성하는 교단 있을까 없을까? 어느 교단이에요? 통합축교단이에요. 그 대표적인 김삼원 목사예요. 통합축교단. 그러면 교단으로 거기서 한다면, 그 교단에 끌려간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NCC가 뭐예요? NC가 모든 정년 꽁 잡는 게 매야. 꽁 잡는 게 매예요? 아니에요. 지금 뭐 마찬가지예요. 일본 정치 때, 일본 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했잖아요. 신사참배 안 했잖아요. 안 한 데가 있고 한 데가 있잖아요. 교단적으로 안 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교단 합동측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교단적으로. 뭐 고신측도 안 했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교단에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교단에서 잘리잖아요. 잘렸단 말이에요. 정기 목사를 교단에서 하지 않은데 본인이 안 하니까 축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교단이 중요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교회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떤 사상을 쫓아가느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NCC나 WCC 뭐라 그래요? 종전협정을 하자 그러잖아요. 종전협정을 왜 하라 그래? 북한하고 똑같은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종전협정 하면요, 유엔사가 나가고 미국이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아직 휴전 상태. 그러니까 휴전 상태니까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아직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미군이 자정적으로 개입하고 유엔사가 가정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일 막는 게 누구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북한. 김정은 정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려고 늘 입만 열고 종전협정 해달라고 사정한 사람 누구야? 문재인이요. 그래서 간첩이라 그랬던 거예요. 북한에. 이해되세요? 이게 이유 없이 얘기하는 게, 나는 이유 없이 얘기를 안 해요.
반대하질 않아요. 그럼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번에 총회에서 그걸 선포하고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단이 중요하다.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맞아요. 음료가 지금 그게 음료다 그 말이에요. 오직 어떻게 예수님하고 어떻게 불교 믿는 사람하고 아니 부처가 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해서 그게 구원이 있어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WC나 NCC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깎아중이 와서 그거 하는 게 그게 구원이 있어? 그 교회도 가서 목삭도 듣는 데 가서 참배하는 그게 올바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원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아니 영원 죽은 사람 중에 스님 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영원히 산 사람 산가? 어떻게 그거하고 같이 할 수 있어? 시체하고 죽은 자와 산 자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 이게요. 그럼 같이 한다면 너도 죽은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너도 죽은 거냐? 너도 죽었잖아. 내가 너무 까는 건가? 너도 죽었잖아. 죽은 거 죽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지금 아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요. 지금 이 경제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거 다 혼란스러워.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두 증인의 예언사에 회개의 기간이 되는 거다. 회개 첫째 와 때 1200일 기간 동안 이제 예비처로 가고 두 증인은 예언사에 끝나면 부활 승천하고요. 첫째 와 때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된다. 이 교회의 모습이다. 12장의 전개를 볼까요? 첫 번째는 해 입은 여자의 등장이죠. 해 입은 여자의 등장이고요. 이 여자는 아이를 뵀다는 얘기요. 이걸 예수님으로 이걸 볼 수도 있고요. 예수님 볼 수 있고요. 여자라는 얘기를 여자가 아이 뵀다. 예수님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인가? 구약시대인가 마리아인가? 어떤가? 이걸 예수님 볼 수 있는데 이걸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했다. 이 여자가 장차 철장을 다스리는 만수를 다스리는 아이를 낳았다.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올라갔다. 광야에서 도망한 1200일생은 하나님 양육을 받는다. 사단이 땅에서 내어 쫓김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그 여자는 광야에서 1200일생 하나님 양육을 받았다. 여자를 해 입은 여자 사단의 물을 통해서 강을 통하여 땅이 여자를 도와준다. 사단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쌓으려고 포진했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는 누구일까? 그 말이에요. 여자는 누구일까? 해 입은 여자는 누구일까? 이건 다음 주 가에 나오는데 이 여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미가엘 천사가 올라가서 땅에서 이렇게 내어 쫓아서 청소를 해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예수님은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문맥으로 본다면 전체 이걸 12장 문맥으로 본다면 이거는 두 증인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여자는 교회로 보고 우리가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자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여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자 가운데 두 증인 나온다 그 말이에요. 두 증인 난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는 해석을 봤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석을 보고 이게 올바르지 않냐. 이걸 예수님으로 본 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아서 1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미가엘 천사장을 내어 쫓아서 청소해서 사단을 다 내어 쫓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것도 보는데 요거를 해석은 저는 이걸 두 증인으로 본다. 그렇게 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요 다음 주에 이걸 연결해서 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그 신호입니다. 지금 종말의 예언의 징조가 모두 성취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신문을 낭이 맞으러 나오라 하고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이 종말에 올라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라고 의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회에 대한 중점적으로 환난 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다뤘어요. 그럼 모습은 뭘까요? 쑥물을 먹인다. 근데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다. 성령뿐이 없다. 성령은 예언 같이 볼까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를 보기 때가 갔고.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사상이 정립이 된다? 예수님의 관점이 중립이 돼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것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계획은 다 누가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 하시고, 모든 것 수면에 누가 운행해야 예수님 말씀 명령이 이루어진다? 성령님이 운행해야만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봐야 된다. 예. 오늘 환난 날의 교회와 예비처에 대한 여러분의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주는 환난 날과 예비처에 대해서 중점을 교회와 예비처인데 환난의 예비처에 대한 부분을 다음 가에서는 할 겁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이룩한